30년 전쯤에 제주도 한라산 부근의 절에서 돌아가신 정탄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비교적 늦은 나이인 30살이 돼가지고 이제 비구계를 받아서 스님이 된 분이었는데요. 그러나 뭐 아주 평범한 스님 생활을 60이 되도록 부처님의 가피력이라고는 뭐 전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승려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.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. 나이가 들면 뭐 병이 걸릴 가능성도 많은 거죠.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걸 감지하고 나니까 이제 진심으로 그럴 때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. 정말 간절하게 염불해서 극락왕생을 해야겠다는 각오가 불길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. 그렇지 않았습니까? 여지껏 그래도 뭐 출가라고는 해가지고 살아왔는데 30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아무런 부처님 가피라고 뭐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하나도 없이 그냥 승려생활만 하다가 죽을 병에 턱썩 들었는데 들은 얘기는 많잖아요. 그동안에 도반들을 통해서 뭐 큰 스님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어른 스님들을 통해서 많은 들은 건 있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됐으니까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각오가 아주 불같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스님은 4년간을 밤마다 엎드려서 부처님께 병을 고쳐주시고 안 된다면 극락왕생을 하게 해달라고 남이아불탑을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. 정근을 한 거죠.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. 불같이 일어난 그 신심으로 인해서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갔는데 4년이 되던 어느 날 절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뭐 볼일 본다고 다 나갔는데 자기가 이제 저녁을 준비하라고 다 사람 없으니까 뭐 내가 차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감자를 깎는데 이상하게 몸에 아주 강력한 전기 같은 것이 갑자기 통하는 것 같더니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충동적으로 마음속에서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이상해졌구나. 내가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끼죠. 아무래도 강력한 에너지가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몸에 안에서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이 스님께서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. 정탄 스님이.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뭔가 아주 강력한 힘이 나한테 생겼는데 이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, 기도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아주 강력하게 그런 마음이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. 근데 그런 일이 다 그렇잖아요. 때마침 이제 금방 죽게 된 신도가 있었어요. 그래서 스님이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얼른 목탁을 챙겨가지고 이제 그 마을로 내려갔어요. 그래서 자기한테 뭐 큰 힘이 생겼으니까 한번 실험해 보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얹고 딱 보니까 그 환자가 병기가 있지만 자기의 강력한 에너지가 본인은 느끼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손만 이렇게 얹은 것처럼 보이죠. 당연히. 그러더니 강력한 기를 발사하면서 남이아불타불을 불렀어요. 그 사람이 갑자기 펄펄 뛰면서 뒹굴더니 그 다음에는 조용히 흥분을 가라앉히더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낫더라는 것입니다. 죽어가는 사람이. 완전히 죽는다 그랬는데 병원에서도 대학병원에까지 여러 군데를 다니고 온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스님이 손 대고 남이아불탑을 기도를 하면서 강력한 기를 한번 보내줬더니까 그냥 강력한 빛으로 한번 쫙 쏘니까 그냥 바깥으로 쫙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을 이제 나타내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겠어요. 그렇잖아요. 뭐 아픈 사람 있으면 한 번 딱 대고 그냥
남의 압을 타기만 하면 쫙쫙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런 덕분에 소문이 뭐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가지고 신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. 그래서 정탄 스님은 생각하기를 이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가피지 절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. 그렇게 3년간 많은 사람의 병을, 좀 죽을 병에 들린 사람서부터 가벼운 병까지 수많은 사람을 병을 고쳐줬어요.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뭐 연불도 꾸준하게 하신 분이죠. 그러다가 연불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아주 근엄한 노인이 한 분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왜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느냐. 사실 병을 고쳐준다. 이런 식으로 병을 고쳐준다는 거는요. 그 병이라는 게 온 원인이 업장병인 경우가 아주 가장 많거든요. 업장 때문에 온 건데 내가 강제로 그걸 내보내니까 그 다른 사람의 그 업장이라는 게 뭡니까?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 갖기 위해서 병을 주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떤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말리게 되면 이거 개입한 게 되잖아요. 그 사람의. 그래서 병을 고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.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도 참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. 사실 중국 기공을 배워서 치료사 노릇을 한 적이 있었어요. 사실은. 근데 그게 안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부터 딱 안 했어요. 그다음부터는. 그 능력이 뭐 어디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많이 사용해야지 공력이 늘어나요. 더 강력해지고 하지만 뭐 그걸 이체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죠. 그걸 안 한 지도 벌써 30년 정도 된 것 같네요. 그렇게 치료를 안 한 것이. 그래서 이 신성 같은 노인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지 말라. 이 내용을 설명을 이신전심으로 텔레파시 형태로 쫙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머리끝이 좁이 쓰잖아요. 내가 이거 업장을 짓는 일이었구나. 이 일이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얼른 누구도 모르게 간단하게 챙겨가지고 그냥 밤에 야간 도주하듯이 다른 곳으로 거처로 옮겼어요. 그 이후로는 절대 다른 사람의 치료를 하지 않고 그런 낌새를 보이지 않으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런 낌새를 보이지 않고 살면 뭐 고칠 일이고 고쳐달랄 일도 없잖아요. 제가 치료를 계속 해보니까요. 앰뷸런스만 지나가도 앰뷸런스를 향해서 기를 발사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. 자꾸 고치고 싶어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. 또 친구나 뭐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기공으로 사람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니까 밤 11시가 됐는데도 우리 마누라가 아프니까 너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 이거. 아니 야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날 부르냐. 지금 병원에 안 된다. 병원에 갈 만한 것도 아니고 네가 안 오면 나 친구의 인연을 끊는다. 어쩐다. 그 자다가 말고 11시에 거기 그 집에 찾아가서 또 치료를 해줘요. 그러면 또 잘 자. 자기만 하면 치료하다가 자면은 그건 끝난 거야 벌써. 그건 낫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가기도 하고 참 괴롭더라고요. 그것도.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전혀 저도 저런 지금 그분과 같은 그런 계시를 받고 남의 인과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안 하게 됐어요. 그 안 하게 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.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 스님도 정탄 스님도 절대로 연불에만 집중하고 기도하고 사시다가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극락왕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. 벌써 그런 분들은 벌써 다르죠. 표정이 아주 웃는 얼굴, 몸이 딱딱하게 굳지도 않아요. 부드럽고 또
이마를 만지면 이마가 따뜻하고 이마로 나갔기 때문이죠. 이쪽으로 나갔기 때문에. 그리고 향기 같은 게 나요. 전단향 향기, 백단향 향기 같은 향기가 나고 이 세상에 없는 향기 같은 게 나고 또 방광을 하기도 하고 또 앉은 채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아주 이적이 누가 봐도 이분은 극락왕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.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 아버님도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요. 울고 들어오는 친척들 아버지 얼굴을 보여드리면 다 울음을 그쳤어요.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. 평상시에 같은 표정도 아니에요. 그거보다 100배, 1000배는 더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이렇게 돌아가신 표정이 보였기 때문에. 저는 그 사진을 안 찍어 놓은 게 굉장히 후회스러워요, 지금도. 그때 아버님의 그 돌아가실 때의 모습, 얼굴을 한번 사진 찍어 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. 그래서 이런 남해아불타불 연불에 가피는 확실히 있는 것이라는 걸 믿고 열심히 연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